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그죠? 우리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덩이로 하나님이 일해 주실까 도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가 그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뜻을 구별하고 알아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리더, 그런 리더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그죠? 분명히 이런 뜻이라는 것을 모르면 종종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때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죠? 알면 따라갈 것 같은데 모르니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인지 알고 있는데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해요. 그런 리더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 또 붙여서 쉽게 말하면 불성실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 더 붙여볼까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는 여러분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시죠? 그래도 목사는 우리 이지란 권사님이 아주 강하게 대답하셔서 저는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리더급에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장로님, 하여튼 평신도와는 그래도 수준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또 못한 리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누구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무슨 그릇이요? 그렇다고 해서 질그릇 쓰신다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그죠? 많은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오늘 현대에 말하는 것처럼 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그죠?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그릇. 그런데 종종 보면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리더, 그런 리더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죠? 리더는 적어도 굉장히 스마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잘못 판단하면 양들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한 성도를 만나서 그런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모든 교회의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죠?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느껴져요. 어쩌면 저의 책임이 앞으로도 가장 클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양들이잖아요. 양들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이렇게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는 적어도 목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한 번 잘못 판단하면 정말 얼마나 빙 두르는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늘 오판을 하잖아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처음 한번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실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잘못 분석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죠?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가는 양들도 저 목자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드러난 리더 아브라함, 이삭, 그죠?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뭘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복의 통로,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를 복 주는 것은 그만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것처럼 그죠?
너로 인해서 온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복의 통로,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리더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리더, 그런 사람, 그런 리더 하나님 사용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20장에 적어도, 물론 12장에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몸에서 날짜가 있다,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적어도 24년 전에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실 이삭을 낳을 자다, 아브라함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참을 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들이 없네요, 아내 안 주시네요. 그러면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이때만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20장에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많은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뭐만 분명히 알아요? 다른 데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몸에서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는 위기,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초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위기를 찾아올 상황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성실한 거겠죠. 그의 말에 믿지 못할 거. 여러분, 적어도 12장에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뭐 했어요? 자기를 지켜줄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애굽 절대 군주 앞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내 누이라고. 그 첫 번째 12장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끔찍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여기 애굽에도 계신 하나님이란 거 경험한 아브라함입니다. 그 경험이 있고 그 실수를 통해서 이제 반복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해요? 너는 어찌하여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아비멜렉이 그죠? 그랄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두려운 나머지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변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이 말이 진짜라면 아브라함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에 관해서요? 말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까지 옮겨 다닐 때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 누이라고 한 번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이제까지 물론 누이였고 그건 사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렇게 말해왔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성실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에는 항상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변명하고 말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오늘 여기 본문에 서로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서로 얘기가 이어지는데 누가 더 의롭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는 게 아니죠. 오늘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운 자로 나타나는 자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합니다. 너 오늘 죽는다.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내를 너가 취했느냐?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인정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나는 지금 이 의인을 하나님 당신이 죽일 수 있습니까? 이 표현을 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소돔성을 멸하려는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죽이시렵니까? 그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내가 안다. 네가 죄가 없는 줄 난 뻔히 안다고 하나님도 오늘 여기에 인정하세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 사실 아브라함의 속아서 한 일임이 다 발각되자 말자 깨닫고 나자 물론 선택한 잘못은 있지만 그날 아침 그죠? 새벽 일찍이 뭐합니까? 아내를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너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했느냐? 뭐까지 합니까? 아브라함을 책망까지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운 사람, 이게 누구예요? 리더보다도 그죠? 세상 사람이 더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아비멜렉이 오늘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도 더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더 그렇죠. 잘못된 판단, 두려움 때문에 그죠? 잘못된 판단, 이 두려움도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가상의 두려움이었죠. 진짜 일어날 일도 아니었는데 리더인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했어요. 어떤 판단이요? 변명을 하는데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아비멜렉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사람을 함부로 대할 거라는 것이죠.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 판단이 진짜 옳았나요? 물론 그 땅에는,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판단은 옳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말씀한 중심의 내용이 뭡니까? 아비멜렉아, 너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빼앗아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브라함의 이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대하는 태도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죠? 12장에 이 애굽에 있었던 바로와 아비멜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대면해서 변명조차 듣지 않았어요. 너 틀렸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아비멜렉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자에서 날 죽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변명의 기회를 줘요. 아브라함,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론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먼저 왜 이렇게 했는지 변명하도록 모든 말의 기회를 이 아비멜렉이 주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렇죠? 그냥 잘못했다 이 말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말하고 있지만 누구랑요? 바로도 그 말로 시작했고 오늘 여기 아비멜렉도 그 말로 시작하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람과 동질의 관계 속에서 먼저 말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존재라고, 너와 똑같은 존재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라고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낮춰서 시작해요. 근데 바로는요 그냥 말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너가 왜 이렇게 했냐 이 말로 시작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요 내가 무슨 죄가 있겠는데 너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아비멜렉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그죠? 판단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상으로 그 아내를 돌려보며 물질을 주는 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바로는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줘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판단, 아비멜렉을 향한 그 판단 다 오판이었던 것이 상세히 나타난 것입니다. 리더로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네 가지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살겠다고 그죠? 거짓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적어도 2번 이상의 거짓말을 여전히 하는 신실함, 그의 말에 신실함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죠?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도 그의 행실이 더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의 가진 이 지금의 두려움 때문에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가 복 주는 자에게 복 준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여전히 사용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뭐 하셔요? 태의 문을 여세요.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셔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 의미를 막지 않는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거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제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실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약속하셔서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의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고 그렇게 일하여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선택하시고 개입하시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부르셨는데요, 십자가로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이 땅 가운데 뿌리시고 그 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도 본질적으로 더 큰 능력자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자격 조건 없음이 문제가 안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가격이 매겨 있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희생시킨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죽기 전에 그 하루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것을 받아 마셔라. 새 언약의 피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하시면서 그죠?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서 이 양의 피를 붓고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양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희생하시면서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냥 그 자신만 보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부족한 존재지만 리더로서 여전히 모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생명을 잉태케 하며 태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권리와 특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 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그 주님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내 자격 없는 거 압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거 압니다. 나만 보면 나도 움츠러들지만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부르짖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일하여 주실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너무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는 새 언약의 능력으로 오늘 선포하는 자림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 함께 부르짖어 보십시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오늘 기도의 이 특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없는 거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로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가문의 생명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의 진정한 의미들을 무너진 가정마다 또 생명이 없는 가정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역사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줄 기대하며 간증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선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